2022년 1월 9일 주일날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코로나로부터, 그 병종으로부터 여러 많이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를 영혼을 지켜주시고 육신을 지켜주시고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얼른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나이다. 주님의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올 한 해도 우리에게도 주신 이 1년이라는 기회 속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나이다. 이 날씨가 흉흉한 가운데 이 코로나라는 변종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한 백신 부작용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주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털것 하나 상하지 않게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희들 알고 감사하고 이렇게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에 간절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지키게 하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통해서 기뻐 받아주시는 이 귀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예배조차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이런 환경 가운데 저희들 이렇게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예배 홀로 예방 받아주시길 원하며 우리 매일매일의 삶속 발걸음마다 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속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선한 사랑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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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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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합니다. 주여 좋게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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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다같이 주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높게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50번입니다. 교동문 50번 빌립보서 4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행하라. 다 같이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그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주는 조금 풀린 것 같더니만 이번 주는 또 춥다고 하죠. 수요일부터 수 먹고 영하로 떨어져서 춥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이 코로나가 갑작스럽게 검정고로 확 퍼져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이 공차구에서 확진자가 집단 감염이 돼가지고 우리가 늘 버스 타고 다니는 그 노선이라서 이번 주까지는 여러분들 가능한 외출을 자제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병원 외에는 나가지 않도록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겨울이 되다 보니까 이 전파 호흡기 질병 같은 전염병이다 보니까 이 전파 감염이 더 심해졌어요. 조금 연말이고 새해고 또 명절 다가오고 사람들이 많이 다님으로 인해가지고 갑자기 좀 힘들어졌는데 우리 스스로도 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다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가능한 외출 자제하시고 해서 집안에서만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 그리고 코로나 확산 이 시기에서 우리가 잘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1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명절이 있게 되고요. 또 음식을 하게 해서 우리가 맛있게 나눠 먹을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고 이 또 새해가 되고 명절이 다가오면서 또 마음에 허전한 또 바람에 서산한 바람이 들어올지언정 여러분들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몸 따뜻하게 하시고요. 물도 많이 드시고 해서 여러분들 올 겨울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2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건 하나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21장입니다. 나가는 복지기한 성에 들어가려고 비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이리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이리 살겠네. 나 이리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부연한 밤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이리 살겠네. 나 이리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이리 살겠네. 나 이리 살겠네. 저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신약성경 28페이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배령께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 소망을 설치해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혼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되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시간들이 엘리야가 묘하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다같이요. 그래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계에 원한 일을 깨달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 이후 이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임자가 와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다는 그 시대만큼 지금 이 시대도 주님이 오신 것을 아는데 우리가 영접지도 아니하고 임의로 대접하지 않았는지 아버지 이 시간 한번 찾아보자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통하여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노력하신 그 주님의 노력을 오늘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 활동하였던 것 오늘 저희들이 잘 배우고 깨달아서 아멘 하고 주님을 저희 마음속에 다 모실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 시간마다, 매 예배 때마다, 매 말씀 때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잊어먹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허투루 듣지 않게 하여 주시사 이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결국은 우리에게 천국으로 가는 한 계단 한 계단
돌단을 쌓을 수 있는 그 귀한 걸음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요 마태복음 17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두 번째인데요. 지난주에 제가 마태복음 4장을 본문으로 하면서 마태복음이 기록되게 된 배경,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구약성경 마지막 말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사람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낳으면서부터 평생 동안 이 자식을 위해서 애간장에 타도록 키워놓았지만 자식들은 부모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노 하고 투덜하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해달라고 구원을 해달라고 소리를 쳐서 이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직접 왕이 되셔가지고 이제 직접 내가 너희들 다스리겠다. 그러니까 이놈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부를 하고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게 뭔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소서 이렇게 따지고 그랬죠. 그러면서 뒷구멍으로는 온갖 우상 다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돈벌이에 급급해하는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 보는 그런 상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이후에 신약과 구약의 그 중간 암흑기 동안에 300~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겠던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들어오면서 이 마태는 사람들한테도 인정을 받지 못했던 이 세리였지만은 자기의 직업이 세리라는 것을 밝히며 예수님한테 제자로서의 선택을 받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서 3년 동안 같이 공생애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직접 보고 경험하고 들었고 느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예수님의 족보, 왕의 족보, 선지자의 족보, 제사장의 족보를 설명했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마태복음 3장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17장까지 하도록 하겠는데요. 마태복음 3장에는 지난주 우리가 본문 4장에서 예수님의 마귀로의 시험당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3장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말씀하셨던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세례를 먼저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시고, 그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은 마귀로의 시험을 먼저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방언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면요, 모든 내 평생 일평생 만사 형통하리라 라고 큰 착각 속에 살아가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먼저 받게 되죠. 마귀의 시험을 받는 장면이 바로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가서 먼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거 어마어마한 거죠. 이 금식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의 그 깊은 교류, 대화, 기도, 이런 많은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었겠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일을 위임을 받을 때에, 지시를 받을 때에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십계명 2 돌판도 받게 되고, 그리고 성막을 짓게 되는 그런 모든 서류 설계도를 다 받게 되고, 또 한 가지 제사장 옷이라든지, 또 한 가지 이 레위기스에 필요한 모든 율법들까지 싹 다 기록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 사람들이 인정하는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또 복권이 되면 이제부터는 내 평생, 내 일평생이 만사형통 되리라. 우리 뉴스에 보면 3년을 못 갔다, 그죠? 전부 다 막 흥청망청 돈 다 쓰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한 기사를 봤는데요. 이 20대 어떤 사람이 직장 다니면서 3명이 밥을 먹고 오면서 셋이서 로또를 샀대요. 그래서 우리 3명 중에 누구든지 1등이 되면 1억씩 나누어 주자. 그래서 이 3사람 중에 20대 한 명이 진짜 로또 1억이 되었대요. 로또 1등이 되었대요. 얼마나? 30억을 받았다던가? 그래가지고 진짜 그 같이 밥을 먹었던 두 사람한테 1억씩 줬대요. 약속을 지켰대요. 입 싹 안 닦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얼마나 편하게 제일 먼저 직장을 때려치우고, 그리고 두 번째 집도 사고, 세계에서 제일 비싼 차 타고, 일본에 초밥 먹으러 비행기 타고 날아갔다가 점심에 초밥 먹고 비행기 타고 날아오는, 그 정도로 돈을 흥청망청 써버렸대요. 그리고 가게를 하나 열었는데 때마침 코로나가 확 터지는 바람에 가게가 망해버렸대요. 이래 써고 저래 써고 하다가 돈은 다 써버리고 빚을 지게 됐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이? 그 1억을 줬던 그 직장에 다시 서류를 넣는 거예요. 저를 다시 받아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로소득을 해서 얻었던 이 돈이 이제부터는 내가 로또를 받았다 1등 당첨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죽을 때까지 내 평생에 고생길은 없어. 고생껏 행복 시작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다. 잘못된 생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이제부터는 내 고생껏 행복 시작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으면 이제는 오늘 고생 끝이야. 이제부터 고생 시작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고통 속에서 40일 동안의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류를 통해서 이게 내가 고생길 시작이구나. 내가 내 길 잘못 접어들은 내가 아니라 이 깊은 교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 단단해지는 믿음을 먼저 만들게 됩니다. 나에게 더 들어오는 이 고통, 이거 아니네. 이쪽으로 오면 내가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모든 일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로또 1등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또 다른 고생이 나를 기다리고 있네. 내가 생각을 잘못했는 건가? 예수님 우리에게 복 준다 했는데 이거 아닌 건가? 헷갈리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생각, 오류, 이런 잘못된 판단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낮아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40일이라는 금식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이 40일 금식 기도, 우리 육신적인 고통 어마어마합니다. 40일 금식 기도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해요. 제가 일주일 금식 해봤는데요, 죽는 줄 알았어요. 한 달 고생했어요. 내 몸이 회복되는데. 그래서 이 40일 금식 기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이 매달리는 것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이것 기도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이 40일 금식 기도함으로 인해서 생고생함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내에게 어떤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단단한 돌처럼 믿음을 갖겠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그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0일 금식 기도가 끝난 이후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3번의 시험을 당하게 되죠.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배고픔입니다. 40일을 굶었으니까. 그래서 마귀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이 배고픈 배를, 줄인 배를 좀 채워라. 두 번째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높은 산 위에서 뛰내려봐라. 산 위에서 뛰내려봐라. 그럼 하나님께서, 네가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네 다치지 않게 잡아주실 것이다. 세 번째가 뭐? 온 세상 권세 다 보여주면서 니네한테 무릎만 꿇으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주권을 너에게 주겠다.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귀에 딱딱 막힐 만한 가장 중요한 거 재물, 명예, 그 다음 하나 뭐죠? 음식. 이것으로서 우리에게 음식, 명예, 권위 이 세 개를 가지고서 사람을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하여서 다 이겨내게 되죠. 예전에 예화에 보면 이런 목사님이 계세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밭에 무밭이 있어가지고 그 무 한 뿌리 잘 뽑아먹고 돌아가셨다는 거죠. 이 40일 금식 기도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고통을 누구한테 자랑하고 내세우기 위한 명함에 내가 40일 금식 기도 5번 이게 아니라 이 40일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단단한 돌처럼 깨떨어지지 않는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누구한테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가장 인간에게 유혹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 명예, 재물, 권위, 권력 요 세 개를 가지고 마귀가 내세울 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 그만큼 중요한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넘어지지 않는 믿음을 부여잡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세리 마태부터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왕궁에 있는 사람 다니엘처럼 대학을 나왔던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을 부르게 되죠. 제일 먼저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를 먼저 부르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배운 것도 제대로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힘든 삶을 사람들이야. 특히 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상당히 다혈질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성질부터 부리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선택하시고 수제자라는 명칭, 직함을 주게 된 이 베드로의 또 다른 좋은 장점이 있다는 거죠. 사람은요 100% 장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100% 단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수제자 이 베드로라는 한 사람을 봤을 적에 단점이 많을까요? 장점이 많을까요? 단점이 많죠. 단점이 많죠. 단점부터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깊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제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해서 그 유대 병정 그리고 제사장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포박하려고 할 때 성질급한 이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종의 귀를 베게 되는 이런 다혈질의 성격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도 조금 있다가 변화산 이야기도 나오게 될 건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종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르오라고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게 되는 이런 다혈질인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그 유월절 행사를 하실 때에 예수님의 옆에를 앉기를 원했는데 예수님 옆에 누가 앉았냐? 요한이 앉았죠. 그죠? 요한과 가룟 유다가 옆에 앉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도 떠다 드리고 발 씻을 물도 드리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베드로가 이를 보고 늦게 오면서 그 예수님의 옆자리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질이 나서 화가 나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리지를 않죠. 물을 준비하지를 않죠. 수건하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직접 물을 준비하시고 수건을 준비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세독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혈질의 성격을 가진 이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수제자라는 직함을 하시고 특히 12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를 제일 많이 데리고 다니시다. 또 한 가지 뭘 주셨느냐? 오늘 배우게 될 변화산에서 베드로에게 새 이름을 주게 됩니다.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요, 바요나 시몬입니다. 바요나, 바는요, 그 헬라어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이 요한복음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요나의 아들 시모나, 원래 이름은 시몬이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게 되죠. 베드로라는 이름을. 그래서 우리는 시몬이라는 이름보다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 많이 쓰게 되는데, 베드로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단단한 믿음을 가지게 되라. 그 뿔뚝성질 좀 죽이고 단단한 믿음을 좀 가져라 해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선물을 더 주시게 됩니다. 열쇠를 주시게 되죠. 무슨 열쇠? 천국의 열쇠를 주게 됩니다. 천국의 열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을 적에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선택하셨던 것, 그리고 이 베드로를 수제자로 선택하셨던 것, 또 베드로에게 여러 가지 이름과 선물을 주셨다는 것, 특별한 선물 주셨다는 것. 이 이유가 뭘까? 뭘 했길래 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잘 보였을까를 우리 오늘 볼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이 예수님의 제자를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지는 않게 되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가면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게 되고요. 이 오늘 베드로를 선택하게 되시는 예수님의 목적이 뭐냐면은 깊은 데로 가서 거물을 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깊은 물에 가서 거물을 내려라. 이 누가복음 5장 5절에 나와 있는데요. 베드로 같은 성질은요, 예수님이 낚시에 대해서 뭐 압니까? 건물에 대해서 뭐 압니까? 저는 직업이 이 어부인데요. 어디에 가면은 물고기가 있고 몇 시에 건물을 내리면 물고기가 있고 이걸 어떤 날씨 때 내려가야 고기가 많고 너무나 정확히 잘 아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하면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안 그러겠어요? 내가 잘 알지 네가 잘 아나. 웃기고 있네. 근데 이 베드로는 뭐라고 말을 했냐? 내가 밤새 낚시를 했는데, 거물을 내려서 낚시를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거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3년 공생의 이후에 제자를 만난 거 아닙니다. 베드로 만난 거 아니에요. 제가 조금 전에 순서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 세례 받으시고, 성령 받으시고,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시고, 그 이후에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이 베드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혈질인 성격의 베드로,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것들만 해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고 기적을 보인 게 없어요. 다만 한 가지, 가나의 혼인잔치 딱 한 가지,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를 해서 내가 밤새 건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거물을 내리리라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얼굴을 딱 보고 관상을 보고 모든 걸 다 파악을 하셨지만 이놈이 순종을 하네. 이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이 다혈질인 성격의 소유자 이 베드로가 내 말에 순종을 하네. 오케이, 이놈이다 하고 선택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관상을 보고 선택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밤이 맞도록 12제자를 선택하심에 있어서
기도를 하셨다고 우리가 먼저 그걸 알아야 되고요. 그 기도 후에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 이 다혈질의 성격인 이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그 성격을 싹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싹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점이 많은 베드로의 모든 성격이 100% 장점으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실 때만큼은 순종을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모든 것을 우리의 단점을 가리워서 낮춰져서 고쳐서 100% 장점으로 돌아오면 좋겠지만은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뿔뚝뿔뚝 내 성질이 올라옵니다. 욱해요. 그래서 늘 우리의 단점들을 고쳐서 장점으로 바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인간사 신앙이고요. 믿음 생활이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고쳐나가고 장점으로 바뀌어서 야, 예수님 저를 이쁘게 봐주세요 라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의 현재 교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진 실천을 순종을 다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났던 거짓 많은 사람들이 실천을 하고 순종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든지 치유를 받는다든지 고침을 받는다든지 이런 기적을 보이게 되고요. 그러지 못했던 사람도 우리는 몇 명을 보게 됩니다. 부자와 거지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부자 청년도 알 수가 있고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쫓아라라고 제자로 부르시지만은 그 사람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12제자를 부르신 이 제자들만큼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그래서 어부고 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공부 잘하고 대학 나오고 공무원이고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실천하고 순종하였던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16장, 17장을 보게 되는데요. 이 오늘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특별 제자 3명이 나오게 됩니다. 수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요 3명이 나오게 되는데 이 1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불러서 너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 12명 중에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도 얻게 되고 그리고 천국 열쇠도 받게 되죠. 그 이후에 오늘 17장에 나옵니다. 한 산에 올라가시게 되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요 3명 특별제자 3명을 데리고 거기서 산에 올라가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한 기적을 보이시게 됩니다. 하얗게 변하시면서 초막셋이 있게 되죠. 그 하얗게 변하신 기적의 사람을 보니까 이 제자들이 여태까지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이 맞는가?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벌이신 이 예수님이 맞는가? 세상에 이런 기적을 보이시는 분이라면 그냥 사람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런 분이시라면 저 밑에 내려가면 우리는 집도 없고 잘 데도 없고 늘 먹을 거 걱정해야 되고 아픈 사람들은 우리를 늘 애워싸고 고생길 훤한데 차라리 여기서 살자 해서 초막새가 세서 살고 지어서 살자고 이야기하게 되죠. 저 밑에 우리 내려가지 말고 예수님 차라리 우리 여기서만 삽시다. 이런 인간적인 발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또 한 소리 듣게 되죠. 뭐라고 한 소리 듣게 됩니까? 사단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죠.
베드로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천국 열쇠를 받았던 이 베드로가 16장을 넘어서서 17장에 오게 되니까 인간적인 생각에 바로 녹아먹으면서 사단이라는 마귀라는 또 이름을 듣게 됩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오신 목적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백성들은 우리가 지금 고생하고 이 눈앞에 보이는 것, 고생하고 있는 것,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세금을 좀 덜 내고 우리 이 땅덩어리, 이 좁은 땅덩어리 맨날 보릿고개처럼 고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 좀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거, 물 걱정 안 하고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우리가 좀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을 먼저 그 생각을 하려 했죠. 우리의 현실의 일을 먼저 고민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신앙의 단련을 통하고 연단을 통하고 그렇게 고생을 한들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이 환상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와그르르 무너져 버린다면 우리가 고생하였던 것, 그 단단한 돌, 반석, 그게 되지를 못한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쎄빠지게 고생하고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왜 나는 복을 받지 못하는가? 왜 나는 이런 복을 받지 못하는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동안 고생하였던 걸 이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믿음 속에서, 만남 속에서, 교류 속에서 더 단단해져야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도, 어떤 환란이라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실 거야. 어떤 마귀가 나를 시험한다 하더라 할지라도 말씀으로 나는 승리할 수 있어. 이러한 것을 보여주시는데, 마태는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유대인들은 뭘 먼저 생각하느냐? 우리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는 것, 우리가 이 고생하고 있는 것, 먹는 것, 이거 먼저 해결되는 것, 이걸 먼저 눈앞에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 로또 1등을 당첨이 되어서, 재밌는 이야기. 우리 구조대에 아시다시피 수많은 몇천 명들이, 거의 한 2만 명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로또 1등 되면 교회 하나 세워주겠다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로또 1등 되지 않을 분들은 로또 1등 된다고 교회 세울 수 아무도 없어요. 다 저것들 먹고 나르지. 교회 돈도 훔쳐갔던 사람도 있는데, 그죠? 그래서 그런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생하였던 이것은 우리의 육신이 잘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류에 있어서, 만남에 있어서 넘어지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넘어지지 않는 것. 어떤 마귀가 와서 재물을 시험할지언정, 명예를 시험을 할지언정, 권력을 시험할지언정 넘어지지 아니하는 이런 믿음을 갖는 것. 또한 아무리 단점이 많은 베드로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건물을 다시 내리리이다. 내가 더 많이 알고 밤새 내가 건물을 내려봤지만 한 마리도 그물고기를 잡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다시 건물을 내리리다 해서 건물을 던졌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몇 마리 잡았죠? 건물이 찢어질 정도로, 건물이 찢어질 정도로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이 바로 기독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제가 천국의 비밀이라고 제목을 지었는데요. 이 땅에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이 일, 저 천국에서는 우리는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그 쎄 빠지게 고생하는 40일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그 이후에 우리가 더 단단한 믿음을 가져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밑에 가서 고생하지 않냐고 여기서 우리가 편안하게 삽시다 라고 이야기하였지만은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다시 내려가서 고생해야 돼. 그래서 집도 없고 밤에는 추워서 거도 덮고 자는 노숙 생활을 하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그런 기적을 해야만이 먹을 수가 있고 늘 주머니 사정 긋고 배하는 그 가룟 유다도 마음도 조금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 총무로서 늘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기쁨이다, 이게 행복입니다 라고 고백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서는 비록 고생한다 할지라도 저 천국에는 나에게 큰 집이 있을 것입니다. 저 천국에는 내가 고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세리 마태의 눈으로 바라본 예수님의 행적을 오늘 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았다면 그때부터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일 줄 알았는데 고생부터 시작하랍니다. 40일 금식 기도라는.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적에는 이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좀 힘든 이 인생을 벗어나서 조금 편해지고자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새로운 고통을 통하여서 이제는 이 고통이 우리의 몸소 체험하고 느끼는 이것이 불행이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행복이 느껴진다는 것. 비록 육신은 고통을 당하는 것일지언정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는 것, 저 천국에서 새로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 고생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이 고통,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행복, 우리는 누리기를 원합니다. 다 받기를 원합니다. 2022년에는 이런 새로운 행복을 통하여서, 새로운 축복을 통하여서, 새로운 믿음을 통하여서 저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 80년 살아봤던 우리 인생사가 과거를 되돌아볼 때에 늘 고생길이었지만은, 늘 험난한 길이었지만은 아버지 하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새롭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옵시고 우리의 단점들을 다 고쳐서 새로운 장점으로 하나하나씩 다시금 고쳐나가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2022년이 되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모든 건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하늘 가는 맑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외롭게 모든 것을 잃기를 예수 홀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시대 가시마 믿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신 분이 영원하라 계시는 그 우리 구주 예수라.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세례와 성령과 40일 금식 기도와 시험과 제자수들 선택과 변화 사안에서의 모든 기적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또한 모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또한 올 2022년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 이 시간들 단단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계단이 되고 발걸음이 되고 기회가 되고자 원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